한 남자가 의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질문입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100살까지 꼭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100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혹시 담배를 피우십니까?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의사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술은 하시나요? 남자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전혀 마시지 않습니다. 의사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음식은 많이 드시는 편입니까?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많이 먹지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잠은 늦게 주무시나요? 남자가 또 대답했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일찍 듭니다. 의사가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혹시 여자친구가 많이 있습니까?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아,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의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도대체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100살까지 살고 싶은 이 남자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100살까지 살고 싶은 이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100살까지 살고 싶은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그가 100살까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남자는 인생의 목적이나 삶의 의미가 없으니 허무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이유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이유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살아가는 이유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경배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매 구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라고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1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전체에는 무려 감사하라라고 한 그러한 단어가 2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구절이 감사로 시작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는 유월절과 그리고 신년절에 주로 낭송되었는데 찬양대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창을 하면 회중들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응답송을 했습니다. 감사라고 했는데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없이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할 이유를 모른다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없고 혹여 감사를 한다 해도 형식적인 그러한 감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사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면 누구나 다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한 일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한 일은 바로 창조입니다. 본문의 2절에서 9절 말씀은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8절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들을 지으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빛과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진화론을 가리키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진화론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과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빛과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을까라고 그렇게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이 창조하심을 부정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그리고 땅과 빛과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도저히 규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고 또 세상의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체험하고 그가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행하신 일은 어떤 일이십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10절에서 15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1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2절 강한 손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4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고센 땅으로 이주한 이 야곱의 식구가 70명이었습니다. 이 70명이 300만 명 이상의 민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요셉이 죽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강하다,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고 북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바로 왕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병사들의 학대로 신음하여 고통을 당할 뿐 그들은 노예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좌절과 절망 속에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로 모세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시는 그러한 재앙이셨는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여러분 그때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려 수장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은 체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인도하심입니다. 16절에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해주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광야는 척박하고 황폐하고 거칠고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농산물도 지을 수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약 300만 명의 이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하고 황폐한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낮에는 더워서 견딜 수 없다고 원망하고 밤에는 추워서 잠을 잘 수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떼를 몰고 와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임을 그들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에게 광야에서 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1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야훼라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어의 뜻인데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선하시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좋다, 더 잘되는, 아름다운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인데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이란 뜻입니다. 또 여호와께 감사라고 하는 그런 뜻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라고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감사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감사가 어떤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면 조건이 힘들고 그리고 그 조건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스스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존자십니다. 선하시며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심,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히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감사의 이유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감사의 이유는 조건이 아닙니다. 한 번 더요. 감사의 이유는 조건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빛과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노예에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해 주시고 약속의 땅에 복을 누리게 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1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이 행하신 일을 깨닫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깨닫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와 구원과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빛과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며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창조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철저하게 눈동자처럼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척박하고 황폐한 인생길을 여기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서 밤낮으로 보호해 주시며 눈동자처럼 철저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만들어 주셨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 그 크신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공자님은 자신이 싫어하는 인간상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실패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 두 번째는 사람을 헐뜯는 자 앞에서 맞장구 치고 뒤에서 욕하는 자. 셋째는 용기는 있으나 예의가 없는 자. 네 번째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 곧 감사할 줄 모르는 자인데 그 중에서 가장 싫은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계와 같아서 자주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쉽게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계에 기름을 치듯이 오늘부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100번 이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습관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해주신 영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통과하게 해주시는 영원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은혜가 늘 넘치는 그리고 감사를 입으로 표현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깨닫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일을 하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껴보고 체험해 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때 나의 감사는 하나님으로 더욱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